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자기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천의 이템입니다. 네, 핫한 제목이었어요. 이템. 자, 이 말씀을 함께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제목에서 말해주고 있죠. 출애굽, 애굽을 나가다, 애굽을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애굽을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이전에 요셉을 알았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알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왕들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완악함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겹게 하는 일들로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요. 근데 그가 태어나는 과정과 또 그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가 이제 애굽의 바로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분명히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의 힘이 너무나도 커져가는 상황에서 바로는 히브리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 남자아이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를 죽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숨기다가 엄마의 품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돼서 이제 물로 떠내려 보냅니다.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서 바로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고 있고 우연히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를 자신이 키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연이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왕국에서 잘 자랍니다. 장성하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의 품속에서도 젖을 먹게 되면서 자라하게 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서로를 싸우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전에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힘들게 하니까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들을 히브리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모세가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야, 너희 동족끼리 왜 싸우냐?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그럴 때 그들이 말하죠. 야, 너도 네가 우리를 또 쳐서 죽일 거니? 이런 말을 하죠. 모세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 일들을 알게 되고 모세는 그 일들에 너무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먼 시간들, 오랜 시간들을 이제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친히 모세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런 상황.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신을 벗어라. 이것은 무슨 거룩한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구별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기서 끄집어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히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한 것이 아니라 튕겨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이렇게 막 말해요. 왜 그렇게 말했냐? 단순히 자신의 이제 값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절했던 이유는 정말 그 안에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이 돌아가면 또 죽을 것 같고 애굽 사람의 손에도 죽을 것 같고 히브리 사람 손에도 죽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의 모든 눈빛이 그를 너무나도 압살할 것 같아서 그는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말하죠. 그리고 그는 더욱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려면 바로 애굽의 왕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일들을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적 보여주십니다. 네가 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돼요. 다시 잡아라. 나무가 돼요. 네 손을 품에 품어라. 빼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손이 몸뚱이에 들었다가 괜찮아지는 일들이 오늘 출애굽기 4장과 그 장에서 계속 앞장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모세의 마음을 두들겨요. 모세야 가라. 가야 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너는 왜 두려워하니? 하면서 계속 그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느낌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이상해요. 야, 모세 정말 대단하다. 배짱이 대단하구나. 아니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지가 뭔데 어떻게 저렇게 버티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어서 그 위험이 높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핑계를 대죠. 하나님, 저 말 잘 못해요. 저 말 못하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까요? 저 애굽 왕이 제 말을 들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 저 이 말 못해서 절대로 못 가요. 마지막 하나님께 버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제 참다 못해서 분노하십니다. 야, 누가 너의 입을 지었니? 내가 너의 입을 지었고 너의 입술을 지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너의 형이 아론이 너를 위해서 말을 잘 할 것이고 너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전해주는 말만 그에게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앞에 그는 마음을 돌이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아갑니다. 그가 돌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이 이 땅에서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있었죠. 뭐냐면 가정이 있었어요. 모세가 타지에 와가지고 혼자 덜렁덜렁 하나서 하나님께 버티다가 하면 오케이 하고 가면 되는데 사실은 모세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뭐 자신 혼자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의 마음에 먼저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그의 가정들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장인 이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아가야 돼요. 그랬더니 장인 이들로가 그래 좋다. 가거라. 평안히 하라 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우고 이제 돌아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세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거예요.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장이 볼게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확신을 주셨어요. 뭘로 확신을 주셨냐? 그가 잡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역사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지팡이는 뭐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리포터 알죠? 해리포터. 막 돌려서 하면 막 주문을 외우면 움직이지 못하고 기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막대기는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모세가 그냥 짚고 갔던 막대기였고 짐승을 만나면 싸우려고 했던 막대기였어요. 그냥 특별한 막대기가 아니라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마른 막대기는 더 이상 그냥 쓸모없는 막대기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그에게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지팡이를 주목해야 되는가? 사실 모세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죠. 처음부터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하는 것은 그 지팡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더 이상 그의 안에서는 두려움의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걸음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그에게 모든 장애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는 이런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단순히 이런 아이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기도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의 이템, 뒤에도 말하겠지만 이템이 왔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아이템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마치 준수를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해리포터나 아니면 마법사들이 쓰는 그런 하나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왜 이것이 필요할까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지 못해요. 단순히 내 인생을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더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아가다가 다시 돌이켜요. 조금만 위협이 오면 돌이켜요. 배에다가 물이 조금만 차면 두려워서 벌벌 떠고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이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아이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의지했더니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천에게 이 아이템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아이템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단순하게 단순하게 우리 경건함이라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수도사들 생각해요. 수도원에 가면 맨날 세상과 끊고 거기 살아가는 사람, 사제들, 이런 모습을 많이 생각하는데 경건은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일들입니다. 경건의 일들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경건의 행동들이죠. 경건은 크게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세상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기까지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뭔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열심히 경건을 이루어갔다 해도 사실 내 삶에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경건은 언제 능력이 발휘하냐면 내가 위기를 마주했을 때 경건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모세가 짓고하는 땅에 마른 땅에서 갑자기 풀이 막 나오고 메말라 있던 나무에서 갑자기 열매가 내들리고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는 평소에는 모세가 걸을 때 도움을 주는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냥 우리와 함께 하는 것에 불과해요.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크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아니지만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호흡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능력이 나타나냐면 큰 위기를 마주할 때. 모세가 언제 그 능력을 나타내냐면 바로 앞에서 그것을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었어요. 다시 잡았을 때 그것이 다시 나무가 되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 들고 팔을 폈을 때 바닷물이 싹 갈라지게 됐어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바위를 쳤더니 그 안에서 물이 솟아나게 됐어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경건은 평소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뒤에 그냥 가요. 조용히 가요. 잠잠히 가요. 크게 능력이 없이 가요. 그러나 경건은 항상 그 위기 순간에 나타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든 일들이 있죠. 크리스천이라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누군가는 힘들고 누군가는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 삶을 살아가죠.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일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냥 내 삶의 모든 고단함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만약에 내 안에 경건이 없다면 그냥 무너져요. 최근에도 어떤 연예인이 엄마와 함께 죽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나와서 많은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참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힘들었겠구나. 마음이 정말 많이 상할 대로 상했구나. 버틸 힘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이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요. 많은 장례식장에서 성도 누구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고 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게는 경건이 없었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 버틸 만한 힘이 없었구나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건은요,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닥을 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 힘을 발휘하게 돼요. 살아갈 수 있게 해요. 마치 모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 그에게 손에 쥐어줬을 때 그는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게 됐던 거죠.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보내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무너뜨릴 때 그것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경건은 매 순간 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몸에 날마다 스며들면서 우리의 힘을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날마다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축적.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그 힘을 발휘하면서 이겨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였더라.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상실해버리니까 쉽게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이런 경건의 이템을 가지고 있나요? 이 경건의 아이템을 다 놓쳐버리고 있지 않나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포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집집마다 소화기를 꼭 두라고 말하죠. 언제 쓰겠어요? 평생 안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꼭 위기 순간에 한 번씩 오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이전에 저 카페에도 있었고 본당에도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붙은 적이 있어요. 난로에.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교회는 다 불에 탔을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해서 항상 소화기를 비치해뒀죠. 경건도 그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세상은 말해요. 야, 그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힘을 의지하고 너의 방법을 의지하고 네가 배워왔던 모든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그러면 돼. 경건 그따위 거 필요 없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가 오직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주신 아이템을 의지하라. 그 경건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이템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세상에 지거나 세상에서 무너지거나 세상에서 정말 쭈리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 경건이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이 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경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이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함께 친목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주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경건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사람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쉽게 무너질 때가 있고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그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떨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과연 경건이 있습니까?
오늘 모세가 손에 쥐었던 그 지팡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손을 의지했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고 세상의 큰 것을 의지했습니다. 거기에 빌붙어 살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아이템이 경건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경건을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손에 경건을 붙들고 그 경건이 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와 그 삶 위에 우리 동행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